선동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은 잠시 스핀오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선동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상당히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 한 걸음만 앞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제가 그 한 걸음의 보폭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듣는 분에 따라서는 뭐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수십 걸음 앞선 것처럼 들리실 것 같아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말씀드린 것들 대부분 아무리 늦어도 5년 정도 지나면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도 5년 정도 터울을 두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면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특별한 멘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다, 이런 은혜로운 멘트는 아닌데요. 오히려 정반대의 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어찌 목사가 돼서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할 수가 있느냐, 좀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나도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교회가 원망스럽다 이런 말은 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교회가 원망스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건 다른 뜻으로 교회는 별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별 희망도 걸지 않았다 이런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건 최소한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 교회에 뭘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많다 보니 기왕이면 크고 규모 있는 교회 선호하고, 조금 취향이 다른 분들은 작고 아담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선호하고 그런 줄 알고 교회를 등록했는데 이 껍데기만 크고 별 볼 일이 없어서 실망하기도 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끼리끼리 똘똘 뭉쳐있는 교회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교회에 뭔가를 기대하고 교회에 실망했다, 교회가 원망스럽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놀라운 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이미 이 교회에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 기대도 희망도 없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성폭력 문제, 돈 문제, 자기네들끼리 세력 다툼하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교회를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직도 여전히 그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20-3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이런 슬로건의 영향 때문인지 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희망을 걸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무형의 교회, 에클레시아다, 유형의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들 다 떠나서 교회가 사람의 집단이건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건물이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꾸준히 종교개혁을 일으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의 뜻을 보이실 그 도구들을 끊임없이 교체해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권력은 언제나 집중되기 마련이고,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니까요. 너무나도 부패해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도구들을 교체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시기에 따라서 도구로 쓰일 뿐이지 희망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도 하나님을 기대하듯이 원망도 하나님께 해야 하고 실망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교회가 낄 자리는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 실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목사의 설교와 인품에는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저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들이 왜 하나님에게는 기대도 실망도 안 하는지는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저의 부족한 상상력으로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그런 거를 하면은 일종의 신성 모독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고보가 목회를 하고 있던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원시적인 형태를 가진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바울 서신에 나오듯이 파벌이 조성되는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다른 서신에서 나오듯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원망과 실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이야기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야고보서 역시 그 당시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다행이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야고보의 입을 빌려 제가 드리고 싶은 그 해결책을 드리고자 합니다.